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참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진리가 믿어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서 역사하여 저희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불편한 중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나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 직전이죠. 이별하시기 직전에 이제 유언적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들도 있고 진리의 내용들도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이별을 겪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별은 참 아프죠. 또 잠깐의 이별도 있고 또 사실은 죽음으로 이별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제자들과 이별하는 그 일이 고아와 같이 남겨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만날 재회의 기쁨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 중에 또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별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과 기대가 있는가? 한번 우리들을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별 뒤에 있을 확실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생에 그 어떤 만남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영원한 만남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 자신에게 이별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또 그 아픔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장차 이들이 예수님과 이별하고 난 뒤에 아주 크나큰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만남과 또 앞으로 살면서 만나게 될 만남과 이별, 이 문제를 확실하게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모든 것이 종합되고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까입니다.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외로울 때도 외로워하지 않고 부끄러울 때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음 굳어짐의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민해서 정말 작은 이 봄바람도 살갗을 지날 때 그것을 딱 느껴야 되는데 그건 관두고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는 바위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런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잊지 못하는 생애적인 기억 중에 한 경우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일 겁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둘째, 셋째 가면서 조금 시들해집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를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첫 아이가 자라면서 일어났던 행동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느끼는 기쁨, 그때 아마 이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그때 이렇게 일들을 회상해 보시면 하루 일과 중에서 아이와 떨어져 있어도 그 아이를 계속 생각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생각이 나거든요. 잠깐 그 바쁜 중에도 잠깐 여유가 생기면 아이가 했던 행동, 웃음, 몸짓 요거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그리워합니다. 그리운 사람들은 이제 떨어지면 못 보니까 떨어져 있을 때도 생각나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합니다.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몸짓 하나, 작은 동작 하나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대면 해서 머리 자르고 긴 머리를 짧은 머리 하고 그것도 또 표시 안 날까봐 그냥 파글파글 파마를 했는데도 돌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이게 이제 뭡니까? 관심이 사라진 거고, 관심이 사라진 것은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쯤은 정말 주님이 그립고,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경험들, 기억들이 있을까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이 다음에 다시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막 보고 싶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안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구나? 덜 같구나.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사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라고 사는 거예요. 도라고. 참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냥 제가 무슨 녹음기를 틀어놓고 성경 이렇습니다. 무슨 예비군 교육장에서 예비군들에게 시간 때우려고 하는 강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은 돌같이 굳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성령에 푹 적셔져서 그것이 정말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쳐지고 났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이 안에 피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라야 비로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뭐 이 말씀은 뭐 그냥 딱딱한 그런 돌같이 굳은 마음에 던져지는 돌멩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야 딱딱딱딱 아프기만 할 거고 짜증만 날 거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안에 참으로 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야 한다는 말씀, 이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별 예고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거고 아버지께로 가실 거고, 그래서 가시는 첫 번째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누구의 거처? 우리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하늘에서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집이 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강남 땅값이 비쌀까요? 하늘 땅값이 비쌀까요? 그는 천하의 그 미련한 질문이에요. 천하의 미련한 질문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하늘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예수님께서 지어놓으시는, 지금 짓고 계시는 여러분의 집이 재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든 결핍을 해소하고 정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시는 두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한 거다. 왜요? 예수님,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한 공간에만 계세요.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광야교회에 오셨다면 다른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여기에도 계시고 다른 교회만 계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며 우주의 저 끝까지, 우주 너머까지 동시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1차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이들과 동시에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와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곁에서 말씀으로 도와주신다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언제 어디에서나 동시에 도울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이별입니다. 떠나가는 거라고요. 떠나가는 그것이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거다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쨌든 예수님과는 이별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뭐가 돼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늘에 우리 집을 짓고 계세요. 지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집 하늘에 있는 그 집에 가기 전까지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고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아로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고아의 마음을 모르죠. 고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상상 이상,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에 있는 어릴 적부터 혼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딱 한 가지였겠죠. 생존. 그러면은요, 도덕도 없고 법도 없고 체면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냥 동물적으로 살아남았어야 할 테니까. 그게 고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아픈지를 고아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만 1차적으로 딱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은 어떤 상태가 돼요? 고아의 상태가 된다는 거. 고아의 상태가 된다는 거. 그럼 보세요. 시간적으로 딱 떠나시면 고아가 돼요. 고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고아인 상태라고요. 고아인 상태. 그럼 고아인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어느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아들이 당연히 느껴야 하는 첫 번째 근본 감정은 두려움과 외로움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제일 커요.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고급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 상태에서는 수치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녁은 못 먹으면 어떡할까? 오늘 밤은 이렇게 비를 피할 잠자리가 있을까? 걱정 근심이죠. 두려움이죠. 그리고요,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외로움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 감정 중에서 이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고아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될 걸 아시니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미래 시제니까 뭐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고아인 상태에서 벗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은 고아처럼 될 것이지만 고아의 상태는 잠시 임시적인 것이고 반드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시제로서 미래의 고아의 상태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그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건 미래 시제로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가시고 나서 오는 것도 미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오리라,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니까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성경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거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간다, 떠나간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사실은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해야 돼요? 내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제를 현재형으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미래의 일인데 그거를 지금 현재 시제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의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리라고 하는 이것은 뭐겠습니까? 확실한 미래. 미래에 올 건데 지금 된 거야. 이거 뭐라 그랬어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라라고 하는 이거는요.
확실한 거고 절대적인 거고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시제로 나타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에 딱 장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서신다고요. 에? 우리는 지금 뭐 이런저런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상상화를 봅니다만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님이 딱 서시는 날이 온다고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 때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요한복음을 시작을 할 때 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특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역사 속에서는 원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요,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지만 제자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가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께로 가시면 또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오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셨어요.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프로스 세상 오셨잖아요. 근데 또 프로스 하나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는 지금 거리가 있어요. 질적으로나 거리적 공간적으로나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프로스 하시면서 점점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바느질 하듯이 예수님이 성령의 끈으로 쫙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다 말뚝을 박으시고 딱 한 바퀴 감고 또 쫙 해서 아버지께로 쫙 가가지고 하늘에다 말뚝을 박고 또 돌아서 또 쫙 오면서 양쪽으로 딱 끌어당기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 프로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 하는 분이에요? 향하여 가시는 분이야. 향하여. 아버지께 있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오시고 세상에 있을 때는 아버지께를 향하여 가시고 또 아버지께 가시면 다시 세상을 향하여 오시고. 근데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연합이 되면 이제 프로스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연합되기 전까지는 프로스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바라기고 하나님 바라기고 결국 이것은 뭐를 의미해요? 연합 바라기예요. 연합 바라기.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했어요. 근데 현재형으로 나타내서 어떻다? 확실한 거다. 소망을 나타내는 거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안 바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오실 것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앞에 16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이시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최초로 오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가 이제 짓궂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제가 물어본다고요. 임신했냐고. 그리고 아니 예수님은 몸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구준 질문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맨 먼저 처음으로 오시는 것은 영으로 오신다고요.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바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거죠. 올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이 오신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혜사가 한 분밖에 계실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시면 성령님은 못 오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하자면 임무교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네, 왜 가셔요? 우리 집 지러 가시다. 거기 아파트 없어요. 분명히 단독주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이제 집 지러 가셨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또 이 세상으로 오셨죠.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집 지면 성령님이 뭐 하겠어요? 집 짓겠지.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고 있죠.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집을 짓고 있죠. 그럼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럼 성령님은 여기 와서 누구 집을 짓겠어요? 다시 할게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 집을 여기다 지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 땅으로 오셨잖아.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집을 누구 집을 짓겠냐고. 하나님 집을 짓겠지. 두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있는 집과 이 세상에 있는 집이 합쳐지겠지. 그럼 한 집에다 같이 살겠지. 이거요. 그래서 성령님도 집을 지러 오셨어요. 근데 그 집을 어디다 지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어지는 집이 하늘에서 지어지는 여러분의 집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간증 그런 거 들으셨죠? 이렇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저기 충청북도 옥천 땅에 사는 어떤 권사 집은 막 금으로 진주로 막 짓고 있는데, 응? 지금도 막 올라와서 막 어마무시하게 지어지는데, 또 뭐 저쪽 한쪽 보니까 막 다 허물어져 가는 뭐 이렇게 초가집이 막 있어가지고 누구 집이냐 했더니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의 집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했다고. 이제 막 교인 제 집사 때 마음이 시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간증들이 성경을 보니까 무관하지가 않아. 여러분이 마음 기경을 하는 것은 곧 하늘에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나 하늘에 지어지는 여러분의 집이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 기경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아요. 몰라서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게 제 잘못이에요. 그 진즉부터 이게 저도 몰랐어. 하늘의 집이, 내 집이 지어지는 원리가 은혜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인 거 맞지.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우리가 집을 져요. 지금 사도들의 상태도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갈 수도 없는데 무슨 집을 짓겠냐고요. 근데 갈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집을 짓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은혜죠. 근데 그게 은혜이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집을 짓는 일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집을 짓고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 집을 짓고.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아직 시멘트도 안 바르신 분들 오늘부터 바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집 지어지기 전에는 못 가요. 응? 여러분들이 집이 안 지어졌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분명하고 확실해요. 분명하고 확실하다고요. 대충대충 이 세상과 이렇게 같이 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집이 지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준공 떨어지는 날짜가 언제여야 돼요?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완성되는 걸 말해. 준비나요? 준공은 집을 짓고 다 허락을 받고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고 가스도 들어오고 검사필 돼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거야. 준공이 되기 전에는 건물이 지어져도 법적으로 이게 딱 되지 않으면 전기도 안 들어가고 수도도 안 들어가고 가스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가면 준공이 떨어지는 게, 준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건물도 안전하고 모든 시설도 다 된 걸 말해. 그러면 하늘에 준민이 내 집이 딱 준공되는 날이 언제일까? 알아 몰라? 알 수 있나 없나? 몰라? 날짜는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알 수 있나 없나? 집사람들한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집이 준공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그 누가 결정해요? 준공 날짜 누가 결정하냐고? 네? 자, 투표로 합니다. 자, 두 가지 의견 나왔으니까. 자, 예수님 손 드세요. 예수님 오른손. 준공 날짜 예수님이 결정한다. 예수님. 예, 자, 다 내리시고. 그럼 내가 결정한다. 왼손 드세요. 왼손. 예, 왼손이 많으니까 내가 짓는 거를 결정합니다. 예, 준공 날짜는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다고. 날짜는 내가 결정하고 완성은 주님이 하세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사는 동안 딱 죽음의 순간 하늘에 나의 처소, 나의 집이 딱 준공 떨어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요, 죽었는데 준공이 안 떨어졌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아직 집 안 졌으니까 그때는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자기가 집 져야 돼. 근데 집 지는 방식은 뭐예요? 브로크를 이제 강화 브로크로 만드는 거야. 강화 브로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옥이죠. 여러분, 절대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절대 그때 가서 정말 우리 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일을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거기 가면은 이를 갈고 후회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늘에 지어지는 집이 여러분의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 준공이 딱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첫째 부활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집이 지어지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집을 지으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우리 집을 지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집이 다 지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오시겠지.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이 그래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러거든요. 예,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거다. 그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오시고 집을 각자 짓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앞에 14장 3절에서 거처를 다 짓고 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갈 거야. 영접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과정 순서를 말씀하셨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체포되시는 때부터 이제 이별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떠난 뒤에 올라가시고 성령님 내려오시고 집을 짓고 집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고아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고아의 상태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고 여러분들이 두렵고 외롭고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고아의 상태예요. 그런데 반드시 벗어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개인에게 두려움과 외로움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려움과 외로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섭던 게 안 무서워져. 그렇게 가슴 시리고 외로웠던 것이 없어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느껴. 왜? 내가 느껴봤으니까. 그래서 외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보다듬어주는 사람이 바뀌어. 옛날에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예 못 느꼈고 그 다음에 느끼고 나니까 힘들었어. 그 다음에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이제는 나의 외로움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외로움을 느끼니까 그들을 도와줘. 이게 뭐죠? 사실 이 외로움이 사랑으로 바뀐 거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두렵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보죠. 그럼 그 두려움을 도와주죠. 이게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때 이제 수치심이라는 녀석이 일어나요. 이제 왜요? 이제 좀 뭐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뭣도 없었어. 그러니까 뭐요? 그냥 배 채우는 게 다고 그냥 잠자리 찾는 게 다였어. 근데 조금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흙 묻은 건 안 먹고, 흙 묻은 건 안 먹고, 그리고 뭐 몸도 좀 웬만큼 가리고, 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수치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뭐 누구는 뭐 보니까 아유 넝마도 또 명품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버린 옷도 명품 옷이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아이고 옆에 거지를 보니까 저기 또 어디 뭐 저 얻어 걸려가지고 명품 뭐 하나 걸치고 있네. 나는 뭐지 그게 없어. 이게 막 수치심을 느껴. 요거죠. 그러다가 요 수치심이 이제 사랑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나에게 있는 명품 누더기를 갖다가 덮어주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사랑으로 승화되는 거죠. 그리고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미움이 또 사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누가 오고, 내 이렇게 뭐죠? 내 이제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고, 나우발이 막 침범하고, 나우발이라 하면 영역, 내 땅을 말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살 때가 귀신, 깡패, 전쟁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해해라. 나우발이라는 말 알아? 그치 미안해. 나우발이는 영역이야. 집에 가면 준미 너의 나우발이가 어디야? 너의 절대 전부 다야? 이제 왕좌가 넘어왔나 이제? 옛날에 차민이 거였는데 이게 이제 네가 대세야? 너는 이제 아무데나 딱 가도 되는 거야? 그럼 너와 그 나우발이가 거기야. 그거야 이제. 아빠는 아무데나 막 가도 돼 안 돼? 돼? 가면 안 되는 공간 없나? 전민아, 너 집에 있을 때 막 아빠 네 방 막 이렇게 쑥쑥 들어와도 돼? 안 되기는 안 되는데 되기도 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그게 나우발이라고 그래. 딱 내 공간. 학교 가면은 내 자리 있잖아, 내 자리. 여기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기를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싫죠. 싫다고요.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근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자기의 나우바리가 있어. 그럼 이게 가족이 아니라. 가족인데 가족은 아니야. 뭐가 있으면? 나우바리가 있으면. 물론
존중해 주는 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이런 건 아니지. 근데 공간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나만의 나우바리는 어딜까요? 비밀이에요. 여기 나우바리라고.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연합되지 않는 공간이죠. 이게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요, 이게 침범당하면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중간 과정이 없어. 그냥 바로 뭐로 가요? 미움으로 가. 그렇죠. 전쟁이요. 그래, 바로 미움으로 한다고, 바로 미움으로.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내줘. 그걸 내준다고. 이게 사랑으로 승화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고아가 되지만 장차 사실은 뭐요? 고아로 고생했던 그게 훨씬 유익이 크고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보람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뭔 일이 일어나냐? 뭐가 좋냐? 그러면은 딱 뭐 요거 갖고 한 거예요. 일단 예수 믿으면 뭐 해요? 집 한 채 줘. 집 한 채. 일단 딱 집 한 채 준다고. 어디? 제일 비싼 땅. 어디? 강남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강남 싸. 이렇게. 어디에? 하늘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집 지어진다? 아니, 그건 싫어 이러지. 그럼 너 하늘에 집 지지 말까? 다 관둬. 강남에다 줘.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는 그 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집이 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면 사실은 그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신성으로 바뀌는 걸 말한다. 우리 안에.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증거로 표적이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나요. 100%.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와, 우리 교회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저한 거,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와, 요새 밥 먹으러 안 와요. 이게 온 사람들한테는 밥이 중요한데 그 밥 때문에 오는 건 참 어려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이 전하잖아요. 이게요 안에서 쿵쿵쿵 움직여요. 자다가 생각나고 지나가다가 생각나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고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이끄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 잘 살아요. 옛날에는 빵 주면 왔어요. 에? 저도 그렇게 막 그 하나님 미워하고 막 20대 때 그랬다 했잖아요. 군대에서는 갔어요. 왜 갈게요? 초코파이하고 오란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이제 가는 거죠, 속으로. 아니, 뭐 믿음도 없이 가는 거니까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하고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뭘 주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누구야 세상에 목사님 마음이 막 설레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진리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떠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를 뭐하게? 하나로 연합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늘과 땅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도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집과 하나님 집도 한 집 되게 하시고, 아, 이런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은 고아가 되어 고생 엄청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떠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왜? 더 큰 유익이 있으니까.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러신다? 하늘에 집 지러.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시러.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침내 뭐예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이 땅이 합쳐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세계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땅과 하늘이 겹치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부활한 성도들이, 그러니까 먼저 이 땅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장소가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고요. 물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 세상, 다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어떻게 다르냐? 그냥 간단하게 하늘과 땅이 합쳐져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창조 세계는 뭐 한다고요? 하늘과 땅이 합쳐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위 아래, 어둠과 빛, 영과 물질 둘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로 통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도 합쳐져. 그래서 거기는 어둠도 없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세상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부활한 성도들이라고요. 여기는요, 낮도 있고 밤도 있어요. 낮도 있고 밤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요, 여기는. 하지만 21장은 그게 없어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첫 창조 세계가 있고요. 새 창조 세계가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다?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비유로 그걸 나타내요. 그러면 요 두 세상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천년의 기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창조의 일들을 하는 요 사람들을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여기에서 움직인다고요. 그러면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이 세상에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천년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 천년의 기간에 마지막이 되면은 마침내 다 완성이 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 뭐라고 하셨겠어요? 내가 지금 땅으로 가는 거는 그 얘기를 하셨겠죠.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거죠. 그 뭐예요? 대속이죠. 대속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그래서 마침내 거기서 성령을 오시게 하고 임무교대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결국 뭐예요? 부활을 위한 거고 연합을 위한 거예요. 누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거라고요. 밑에 20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이라 했어요?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우리의 연합.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앞에 2절의 반복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다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다시 못 본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못 볼 거다 그러면은 가신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니까요, 은유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지상에 오신다. 그래서 뭐 휴거 막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19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신대요. 왜? 이 세상은 다시 못 본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인용했던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분명히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도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9절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오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3의 장소네요. 그렇잖아요. 오신대.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니래. 그러면은요, 오시니까 저 하늘도 아니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다시 못 보니까 이 세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요? 제3의 장소가 있네.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대한 예고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데 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데가 생략돼 있어요. 보지 못할 것이로 돼. 이게 그런데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봐. 나 너희들 보러 올 거야. 이때 보다라고 하는 말이 떼오래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대요. 근데 이 세상은 아니래요. 너희들은 본대요. 그럼 어디서 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볼까요? 너희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첫째 부활한 너희예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는 못 봐요. 첫째 부활한 너희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절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장소가 예고됐잖아요. 그러면 제3의 장소에 대한 어떤 설명, 가르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뒤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뭡니까? 세상은 못 보고 너희는 보는 이유죠. 세상은 못 보고 너희는 보는 이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내가 살아있고 현재형이고요.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미래 시제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어요. 지금은요, 확실히 안 돼요. 그런데요, 미래에 확실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제자들은 미래 시제로.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것도 예수님도 미래라고요, 사실은. 근데 미래의 일을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나타내서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미래를,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함께 있지. 근데 그 시대에,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도 있을 거야.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고, 너희는 거기에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 나를 먹어야 돼. 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야. 영생하다 영원히 산다는 뜻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 했어요? 그 시대를 위하여. 그 시대를 위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영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대를 위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목숨이 필요해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살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왜 들어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시대에 쓰는 거라고요.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설교를 듣는 거라고.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진 않은데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듣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지 않으면, 읽고 듣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생긴 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질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는 대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도 얼마든지 실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죄 짓고 별의별 짓을 해도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거요? 자기 하는 대로 웬만큼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 정직하게 안 살아도 되고 뭐 법을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저는 범죄자가 될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요, 심판도 없고 하나님 나라 없으면요, 저는 세계적인 범죄자가 될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폼잡고 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럼 제 아들, 제 딸들도 저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도덕이 있으면 강습료 주고 도둑질하는 법 배우고. 그래서 우리 애들 같은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분명히 교도소를 보냈을 거예요. 거기만큼 속성으로 인텐시브 코스를 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조금 강력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센 범죄자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사정해서 누구 있는 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교회 찾는 대신 교도소를 찾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정쩡하게 사는 게 이게 제일 그 바보 시절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조금 양심적인 척, 착한 척,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어떤 거 한 가지만 잘하는 척, 착한 척. 천하의 바보들이지. 이왕에 하려면 화끈하게 길을 가야지.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전 심판을 믿거든요. 지옥도 믿고 하나님 나라도 믿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죠. 차라리 얻어맞고 당하고 피해를 봐라. 응? 마음 아프지만 당해라. 차라리 당해라.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진짜 가난하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그게 복된 거라니까요.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권력이나 돈, 그거 정말 불행한 거라니까요. 다 알게 돼요.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위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도리를 지키려고 하고 먼 길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고 힘든 중에도 참고 견디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은 어디 필요해요? 그 시대, 그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6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요한복음 6장은 성찬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성찬 참여 안 하잖아요. 지옥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 겁준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아주 성찬 안 나오시는 분들 겉머리 상실한 분들이에요. 뭐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성찬은요,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죄의 속죄를 받아요. 근데 그 떡과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성찬 목숨 걸고 지키세요. 존말할 때. 왜요? 그게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거를 로마 캐톨릭이 형식화하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 마귀놈의 새끼가 이 성찬을 갖다가 그냥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해요. 여기 마음이 탄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교황도 아닌데, 교황은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성경보다 교황이 더 우월하다고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믿지 않아요? 아니,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아니, 겉머리를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성찬에도 안 나와도 된다는 생각을 하냐고. 예? 그것도 오랜만에 또 우리 박미수 집사님하고 박남희 집사님한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인데 맨날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성찬에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집에서 참여하실 때,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해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몸이 있다고 생각하고 씹어라. 응? 씹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잔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여기서 기도하고 떡을 기리고 잔을 기릴 때 먹고 마셔라.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다. 아, 그래? 그럼 성찬식 때 교회 안 오고 집에서, 그건 아니고. 올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주시려고 하니까. 근데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주신다니까요. 지옥의 그 스펙타클한 삶을 살아보겠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거 막았다가 나중에 막 천국 살다가 가끔 한 번씩 승질낼 건데, 내가 이래갖고 지옥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첫째 부활 하는 바람에 그냥 내가 그냥 아주 그 지옥이 궁금해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거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신 성찬의 떡, 그것이 바로 뭐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53절에서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요. 생명이 없다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욕 나와요, 진짜로. 안 믿어,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믿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얘기하라고. 직통계시 빼고.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귀신이니까. 그런 거 말고. 없어요, 성경에. 절대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 안녕하시냐고요?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성찬은 시켜야 돼요. 성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태평하더라도 최소한 뭐는 해라? 교인들, 여러분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세례는 받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찬에는 참여하게 해라. 말씀드렸잖아요. 본다니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걸 봐요. 하늘에서 그걸 본다고. 나도 이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니까요. 본다고 얘기해요. 본다고. 위에서 그걸 내려다 본대요. 그거 어떡하려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아무 감정이 안 움직여. 그 뭐 알아서 할 일 아닌가? 무섭다고. 무서워. 아파야 돼요. 마음이. 네? 마음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보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시대에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다니까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여기서 먼저 알리라 밑줄 쳐놓으시고요. 수동태로 써놨어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능동은 내가 하는 거고 수동은 당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의미상의 차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수동이 능동보다 더한 능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자유라고요. 진정한 자유는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 진짜 자유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그게 진짜 자유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서요, 칭찬의 시험, 뭡니까?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시험으로 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로 나올 필요가 없는 때, 광야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고 나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때, 그때가 와요. 그때가 나의 그동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나의 자유였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수동태는 능동태보다 더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져 주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는 거예요? 부모가 져줘서 이기는 거잖아요. 진짜로는 누가 이겨요? 부모가 원래는 이기는 거예요. 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동은 능동보다 더한 능동의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문맥으로는 능동태를 쓰는 게 맞아요. 너는 알 거야 이렇게. 근데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모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는 것의 주체가 나야. 능동이야. 그럼 내가 알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능동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신 거는 능동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수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능동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왔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왔어요. 대단한 거고 훌륭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요, 안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수동태인 사람들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데 이 수동태는요, 나의 자유에 반하는 게 아니야. 근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절대성이에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만에 그 한용운 씨가 얘기했던 그게 복종이잖아요, 복종. 예, 그게 수동이에요. 아내들, 지난주, 예? 우리 박정수 교수님 이렇게 할 때, 예,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복종은 뭐예요? 능동이 아니라 능동을 초월하는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종 당하는 거라고요. 복종 당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복종 당하는 게 노예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완전한 자유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될 것이다.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를 수 없다는 거. 그럼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있는 상태야. 근데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건 뭐다? 모를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부활했을 때가 이런 거라니까요.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이 부활하시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창조를 하신다니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말로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냐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살짝 경험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을 살 때 권력이나 큰 재산을 갑자기 가지게 되면요. 서서히 싸가지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요.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술술 굶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못하거든요. 점점점 싸가지 없어집니다. 나중에 지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요.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얌전했던 내가 권력을 가지니까요. 와, 걸음걸이가 달라. 막 걸을 때마다 막 땅 속에 발자국이 푹푹 박혀 막 이렇게 푹푹. 와, 그 차가 가면은 막 길에 타이어 자국이 쫙 나. 막 교만이 와.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부활해서 연합하면 어떨까? 모를 수 없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알게 될 것이다. 수동태로 표현한 거예요. 그날은 언제겠어요?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날. 그 부활하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해요. 요 얘기를 써놓은 게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진짜 좋지. 그죠? 좋잖아. 그치? 뭐 간택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실 때 얼마나 좋겠냐고. 얼마나 좋겠냐고. 어? 다 부러워하고 있어 지금. 나도 부러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를 수 없다. 근데 마지막에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지키리라. 이제 계명과 사랑과 존재의 일치, 그렇죠? 계명의 일치, 사랑의 일치, 존재의 일치. 결국 이게 다 한 말이에요. 완전한 사랑, 부활, 연합, 이게 다 같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돼. 내 계명이 하나님 계명 돼. 말도 같아. 하는 일도 같아. 능력의 일치, 존재의 일치, 말의 일치, 법의 일치, 사랑의 일치, 공간의 일치. 야, 이것이 이거. 놀랍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 번역에 안 돼 있어요. 여기에 계명 동그라미 치시고 계명들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계명들. 엔톨레 계명인데 여기에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계명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성경에서. 네. 그러니까 앞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 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라 했어요? 예수님 수준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새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의 계명은 새 계명을 말하지 않아요. 포함이 되겠죠. 왜? 나의 계명들이니까. 그러니까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앞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얘기했던 새 계명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명들이에요. 나의 계명들.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는
세 계명을 포함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계명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런데 계명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는 것은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특별한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 이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절은 똑같아요. 희한하더라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20절. 이게 어디 본문이냐면요, 율법을 지키고 이랬던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그 시대를 위한 생명. 그러니까 이건 뭘 물어본 거예요? 첫째 부활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는 첫째 부활을 물어본 거라고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때 대답하실 때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나의 생명에 들어가면 나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계명들. 요때 복수형으로 딱 한 번 쓰여요. 나의 계명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명들이 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쭉 열거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쭉 열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말이다? 십계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근데 보세요. 구약의 십계명을 계명들이라고 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계명들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나와 나, 누구와 누가 일치가 돼요? 예수님과 여호와가 일치가 된다고. 그러면 여호와의 계명들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결국 십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돌판 있죠. 두 개의 돌판 있잖아요. 십계명에.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 세상.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사람 사랑.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도 서로 사랑. 이해되세요? 저는 되게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들을 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근데 십계명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그것을 어떤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뭐예요? 제발 나만 바라봐 이거라고. 나만 바라봐. 나는 너만 바라볼게. 우리 완전히 서로만 바라보는 사랑하자 이거거든요. 데이트도 하지 마. 사진도 갖고 다니지 마. 연예인 사진 이런 것도 갖고 다니지 마. 하나님과 다 사랑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2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사랑의 연합인데 그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주신 게 뭐다? 십계명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이제 번역이 빠진 게 또 하나 있어요. 계명을 계명들로 바꾸라 그랬고, 계명들은 십계명으로 바꾸라 그랬고, 십계명은 결국 사랑의 계명, 세 계명 이렇게 바꾸라 그랬어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이제 유교적인 번역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여기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가지고 있고, 계명을 가지고 있고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고 지키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내 계명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 계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지키기만 해. 이거를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왜 외식하는 자라고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누구의 계명이 돼야 돼요? 내 계명이 돼야 된다고. 나의 계명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계명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번역에 나의 계명을 거기에다가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있으며 삽입하셔야 돼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자예요. 가지고만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알고 그런 거구나 알았어요. 가지고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안 바뀌어. 그럼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죠. 근데 동의는 안 돼. 근데 그냥 해 열심히. 맨날 웃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잘해. 훌륭해 보여. 근데 그게 자기 법은 아니야. 그럼 이건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본성의 변화거든요. 왜요? 인격이 변해야 그게 내 법이 되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심히 바뀌어야죠. 그래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네.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은 언제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지켜. 근데 이게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는 계속해요. 항상 해요. 언제겠어요, 이거는? 부활 이후겠죠. 현재는 불가능해요. 계속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럴 수 없어요. 예? 마귀가 와서 푹 찌르면 우리 마음 어떻게 해요? 피시커 금방 빠진다고 성령이. 지금은. 근데요, 부활 이후에라야 어떠한 공격과 시험에도 해를 당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라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거는 현재적으로 축소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전말할 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과도한 부담이 와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내 계명들을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적으로 항상이에요. 항상.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 사랑 못해요. 아까 서두에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막 그리워하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뭐 할 수는 있다? 바라고 소망할 수는 있어야 한다. 바라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도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요.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한번 질문. 이게 누굴까요?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누굴까요? 에? 뭔 소리야. 나를 나타냈다 했으니까 나구만. 답이 누구요? 예? 이름을 말해보세요. 여기서 나가 누구요? 나라고.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뭐 얘기하려는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요. 여러분이 신이요. 이게 지금 21절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야. 네가 아버지야. 아버지가 너야. 여러분, 이게 뭐다? 시작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오리라. 현재형으로
확실한 미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이때 온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되고 신 돼서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시라고. 이거를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존귀함과 명예를 잃지 마시라고.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 쪼들려서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잊지 마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삼위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과 연합하여 만날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뭐예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그가 곧 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적으로 그러면 우리가요, 십계명과 주님의 모든 계명을 가지고 그를 지키는 것은 바로 존재의 완성, 부활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다? 현재적으로도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마셨지만 남는 부스러기가 있었잖아요. 나눠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잉여의 이런 복과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믿으시고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장래에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그 능력과 효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게 가지 마시고 숨을 좀 고르시면서 여러분이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이에 너무 정신에 팔려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헛된 삶이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제시할 거예요. 네? 집장사들이 재개발하자고 땅값 후하게 쳐준다고 나중에 자기 집도 없어지는 거 알죠? 재개발 안 되고 그냥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가 온갖 돈과 즐거움과 명예와 온갖 세상의 것으로 주님 만나는 그것만 포기하라고, 벗어나라고, 아니면 조금 늦추라고 온갖 술수를 다 쓸 겁니다. 오직 주님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살아가는 단 하나의 목적,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것이다. 다짐하세요. 아프고 힘들 때, 두려울 때, 일이 틀어지고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산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변화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불행할 수도 없어요. 언제나 행복 가운데 실패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광야 인생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서 주님 다시 보는 그것을 유일한 소망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다시 보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를 이루어가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그 대열에서 늦어지거나 이탈하는 자 없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슬픈 역사가 저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첫째 부활로 임하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